매일 성경 묵상 나눔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쉼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또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이야기하게 하시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예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는 이제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풀을 먹는 것이니까 그 풀을 같이 먹는 것이고 그 잔으로 마신다고 하는 부분도 애정이지만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어, 그릇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서 이제 내가 먹는 그릇으로 이제 양에게도 물을 따서 이렇게 물을 담아서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품에 누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막 사랑해서 애지중지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녁에 어떤 따뜻함인 거죠. 방을 또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겉옷처럼 보온의 효과 또한 이 양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동고동락하는 거죠. 특별히 가난할 때 모든 것을 쉐어하는 중에 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깊은 유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처럼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그 동일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될 때에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 고기를 잡고 그 가축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하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흑백 논리이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다윗의 반응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다. 부자로 인해서 노하고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이제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에게 죽을 자다라고 명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이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자기가 행했던 일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자신은 거짓으로 자신의 죄악을 덮고 또 그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고 그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죽음에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하고는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네 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았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에 대해 화를 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나단이 그 이야기 다윗의 반응을 듣고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직접 다윗을 바로 뭐 직면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부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줬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에 그 전 왕의 어떤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 전 왕을 대체하는 새로운 왕이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임을 어떤 선포하는 행위로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맡겼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다윗이 맨 처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가 이제 열두 부족의 전체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아마 분리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부족했다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너에게 넘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왕이라고 되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다 너를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너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런 걸 해주기로 하셨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 내 쪽에서 보이는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의 언약이라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이고 포지션의 100%로 나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언약에 반응해야 되는 내 반응의 포지션을 제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100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아를 치는데 칼로 우리아를 치는데 이렇게 계략인 거죠.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묵상해 왔던 다윗의 죄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지적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죄악에 대한 결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죄를 짓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겼은즉 네가 했던 그 행위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안에 이제 풍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칼 이야기하는 거죠. 집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한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사실 이것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목숨을 피하기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치게 되고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왕인 거죠. 계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새로 정권을 차지하여 새로운 왕이 됐다는 표현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결과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이 나단을 책망하거나 나단을 벌 주지 않고 나단의 그 직구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해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는 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행한 행동의 어떤 컨시퀀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네가 범한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가 그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너의 잘못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성경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로 인정하지만 그 손해를 끼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네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언급하나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이야기에 화를 낸다. 자신의 죄를 거짓으로 감춘 다윗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나누고 약자의 편에 서서 화를 내고 있다.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가소롭다는 생각이 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않는가. 타인들의 잘못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너무 너그러운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떤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나단은 다윗의 분노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나단의 이야기 속에 부자가 아니라 다윗 바로 그 자신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때 다윗의 표정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본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분명하다. 아마 다윗을 향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다윗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 일은 껄끄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권면과 책망, 도전과 교정,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믿음은 때때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일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무너뜨린 것들은 서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이 자신의 책략임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신하들과 국민들 앞에 신임을 잃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 스스로 지워버린 윤리적 도덕적인 선 때문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지워진 선 위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멈춰야 하는 것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범이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나를 지켜보는 이들이 나를 닮게 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직설적으로 대면하고 도전해 오는 나단 앞에서 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것에 있다. 잘못을 하다가도 문득 돌이켜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에 브레이크를 거신다. 사실 브레이크를 걸어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해 올 때에 기꺼이 멈추고 그 죄를 동의하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항상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위한 욕구와 욕망을 직면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내려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우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